반갑습니다. 합장들 하시고 발보리심 계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항상 법문 시작할 때마다 이 발보리심 계송으로 시작을 하고 또 법문 끝나고 회향도 또 발보리심 계송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발보리심 계송이 짤막한 구절이지만 그 불교의 가장 높은 지혜, 깨달음, 실천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계송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듯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좋진 않죠. 가능하면 안 잊어버리는 게 좋겠지만 설사 잊어버리시더라도 발보리심 계송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생활 속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할 때도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설거지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설거지 자체가 완벽한 성불의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참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설거지 할 때 말고는요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TV 볼 때도 마찬가지고 TV 볼 때도 가능하면은 우리 TV가 이게 잘못 사용하면은 바보 상자가 되기 쉽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용들 하죠.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마음이 산란해지고 자꾸 쓸데없는 번뇌가 더 생기죠. 드라마 속에서 막 울고 웃고 하는 그것을 보고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카타르시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괜히 쓸데없이 또 스트레스 받는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어쨌든 TV를 볼 때도 TV를 보면서 그 보는 것 자체를 통해서 또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자량이란 말을 씁니다. 불교에서 자량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재산, 식량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불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마음 자세로 TV를 본다면, 드라마를 보고 오렌지 주스가 입에서 막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더라도 그것조차도 성불의 씨앗으로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올바른 질문은 아니고 우리 불교 철학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 삶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죠? 결국은 만법 유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이다. 그걸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우리의 인생과 삶은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컵 사이다 원리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컵에 사이다가 먹고 반쯤 남았는데 그 반응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야, 사이다가 반이나 남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반밖에 안 남았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열악해 보이는, 정말로 열악해 보이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사는가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불교의 그 원리가 달려 있고, 그 신행, 실천법도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내 상대방을, 내 가족들을 계속 원수로만 보고, 만약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으로만 보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만 보고, 그 상대를 탓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진 채로 내가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본말이 전도됐다 그럽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식,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그 인식을 바꾸는 것에 바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말이 있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도둑놈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도둑놈 눈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겠죠.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첫째로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는 부처님이 불보살들이 많습니까? 도둑놈 사기꾼 왼수덩어리들이 많습니다. 불보살도 좀 있고 왼수덩어리도 있죠. 왼수덩어리가 보면 좀 가까이 있죠, 보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절에 그동안 다니면서 기도하고 했던 공덕이 있으니까 불보살도 주변에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성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온 내 주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한 티끌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부처로 보일 때, 정말로 100% 그렇게 보일 때 바로 그게 성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불국토가 되는 겁니다. 극락 불국토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다른 장소,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극락인가 지옥인가 축생인가 악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 자세,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는 정심관 수행 중에서 그 자비관을 조금 체험을 해봤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저는 이런 거 물어보고 몇 명이 대답하는지 꼭 세봅니다. 눈 감고 다른 데 쳐다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그게 뭐더라 하고 아예 저번 달에 오긴 왔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듣고 열심히 집에서 열심히 했다 하는 분도 둘, 넷, 여섯
7명 계시네, 7명. 열심히 하셨다. 그리고 한번 듣고 나서 조금 한두 번 해보고 말았다. 잘 모르겠더라.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왜 그 자비관을 권유를 하셨냐면은 요즘 말로 강추를 하셨냐면요. 자비관하고 수식관은 본인의 호흡을 바라보고 호흡을 세는 수행이 수식관입니다. 수식관은 우리 산란한 마음을 우선 깔아앉히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수식관을 하는 것이고, 자비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비관은요, 나부터 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방사하는 겁니다. 보내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자비의 마음을 보내줘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이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칙이 거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의 법칙.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거울 아침마다 보시죠?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욕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합니까? 절대 칭찬 안 하죠. 욕을 하는 그 즉시 욕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마일 하면은, 웃으면은 거울 속에 여러분도 즉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주법계가 정확하게 그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이 거울의 법칙을 다른 말로 카르마,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만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인과응보죠. 정확하게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울하고 틀린 것은, 거울은 내가 보내는 즉시 받지만 우리 세상이라는 거울은 보내는 즉시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있다가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약간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거울과 같다. 그럼 누구나 우리는 괴롭게 살고는 싶지 않고, 괴로움은 피하고 싶고, 또 뭡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싫죠.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죠. 그건 똑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간혹 안 그렇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짓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모든 사람은 괴로운 게 싫고 즐겁고 행복한 걸 원합니다. 근데 이 거울의 원칙을 알면은 아주 간단하죠. 그럼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받으면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먼저 주면 됩니다. 먼저 줘야 그거를 그대로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평상시에 제보시 조금씩이라도 보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아끼는 마음을 버리고 자꾸 어려운 사람들 자꾸 도와주고 조금씩이라도 자꾸 베푸는 마음, 그런 걸 자꾸 해야지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그런 자비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보내주면 됩니다. 꼭 내가 말로 꺼내지 않더라도, 비록 마음속으로 혼자 하는 생각이라도 그것은 다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말을 하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똑같이 다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먼저 줘라. 준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크게는 온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 적용이 되지만 또 작게는 내 가족과 나와 관계, 내 남편과 자식과 나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겠죠. 내가 받고 싶으면 존중받고 대우받고 싶으면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 카르마의 원칙은 한치 오차도 없어서 반드시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계속 짜증내고 싫은 마음 내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다 보면은 그게 그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습이 모여서 업이 되는 겁니다. 업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가 과거 생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다면은 지금 네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 조건이 바로 과거 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 없겠죠. 그리고 미래 생에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다면은 지금 네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과 뜻과 행동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장군님한테 가서 물어볼 일 없겠죠. 그 장군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 스스로도 거기에서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시고 일러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 없이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그럼 그게 바로 그대로 나의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어떤 마음을 자꾸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게 그대로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불교는요, 불교 원리는 모든 역대 부처님을 통하는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인 락과 악인 곡과. 그게 무슨 뜻이죠? 선인, 선한 인연을 지으면은 락, 즐거울 락자죠. 즐거운 과보가 오고 악인, 악한 인연을 지으면은 곡과 괴로운 과보가 온다. 간단하죠?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과거 칠불 통계계라고 있습니다. 과거 부처님 이전에 칠불께서 여러 다양한 가르침을 피셨는데도 그게 공통점이 있으니 재앙막작 중선봉행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모든 부처님의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게 뭐죠? 모든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열심히 지어라 그 말입니다. 선업을 짓고 악업 짓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인 락과 악인 곡과.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뭔가 나한테 어려움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에 누가 되게 많이 아프다든지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사고가 자꾸 난다든지 그런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건 악인이 있는 겁니다. 악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나 악인이 있습니다. 누구나.
악인이 있습니다. 그 악인이 있으니까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거죠.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거잖아요. 악인이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을 없애면 되죠. 다행스럽게도 악인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참회를 해서. 참회 기도를 하면은 악인이 없어집니다. 간단하죠? 참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불 하고 절하고, 참회 기도, 절하는 게 대표적이긴 하지만 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참회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게 참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참선을 하든 경전 독경을 하든 뭐든 좋습니다. 연불을 하든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참회 기도가 되는 것이고, 참회하는 마음 아닌 게 어떤 게죠? 욕심을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욕심을 키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라도. 그래서 항상 제일 불자로서의 기도라고 하면은 첫째는 참회입니다. 참회. 일단 악인부터 빨리 업장을 소멸해서 없애서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부터 우선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참회 기도도 또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2참도 있고 4참도 있고 하지만 우선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참회, 탐진치, 그리고 그 천수경, 오늘도 천수경 하셨죠? 천수경에 시박참회 있잖아요. 시박참회.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뭘 참회해야 되는지 내용을 일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시박참회입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나오는 거 있죠? 갑자기 아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해서 악인을 없애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보리심의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선업을 자꾸 지어야 되겠죠. 선업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그 방법은 또 많죠. 우리가 지금 예불하고 법문 듣고 하는 것도 다 선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참회 기도하고 또 연불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뭐 보리심의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렇게 자꾸 선업을 자꾸 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계산이 대차 대조표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을 자꾸 없애고 선업을 자꾸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이 바뀌겠죠. 그게 무슨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업이 바뀌면요, 업이 뭡니까? 바로 우리 운명입니다.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업이 정화가 되고 바뀌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요, 반드시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고요. 굳이 기간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그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 빠르면은 3, 7일 안에 모든 그 영험을 볼 것이고, 약간 좀 구차스럽긴 한데, 이런 말. 그래도 이렇게 말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 늦어도 100일 안에는 엄청난 여러분들이 삶의 운명이 전환되는 것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제가 봐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참회 기도를, 첫 번째 참회 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참회 기도입니다. 참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왜냐하면 안 좋은 악인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아만, 자만심, 아상, 거기에서 다 비롯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거기다 욕심, 욕망, 이거 갖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악업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를 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참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가운데 자꾸 발언을 하고 그 새로운 그 선인을 자꾸 심으면 반드시 그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바뀐다고요? 빠르면은 3, 7일, 늦어도 100일 이내. 빠르면 사실 3, 7일 아니고 빠르면 사흘 이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거시기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뭔가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 같은 게 자꾸 일어나요. 내가 누구 한 10년 연락 안 하던 사람 누구 딱 떠올렸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내가 버스 타기 전에 갑자기 무슨 노래가 떠올라서 흥얼흥얼 거렸는데 버스 타보니까 그 노래가 나오고 있어. 그죠? 내가 돈이 좀 필요했는데 갑자기 로또가 걸렸어. 그런 경우 하신 분이 없으시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영어로 coincidence라고 하는 뭐 책도 있습니다. 그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목적이란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업이 바뀌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이 바뀌기 때문에 평소에 없던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신기한 일들이죠. 좋은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안 하면 또 안 생겨요, 그런 게. 그래서 꼭 우연의 일치로 그런 게 오거든요. 근데 그게 수행 정진을 하면은 많이 생기는데 안 하면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 업이 바뀌고 지금 뭔가 내 업이 지금 뭔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를 뭐 신기한 일이 생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항상 한 개만 기억하십시오. 선인 낙과 악인 곡과.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선인 낙과 악인 곡과. 한 번 더 선인 낙과 악인 곡과.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렇게 해야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은 또 법당문 나가시면서 모든 걸 내려놓아야지. 법문 들은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들 하시더라고. 그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선인락과 악인곡과 이게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죠. 너무나 정말 초등학생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살아보면요,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기가 막힌 법칙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선사가 그랬죠. 어떤 선사에게 제자가 부처님의 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재앙막작 중선봉행 이렇게 방금 이야기를 합니다. 선사인데 선업을 많이 짓고 악을 짓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라냐면 그건 3살 먹은 애도 다 아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선사가 뭐라냐면은 3살 먹은 애도 알지만 8살 먹은 사람도 실천하기 어렵다. 그렇게 딱 이야기해요. 그거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악인을 자꾸 참여하고 선인을 자꾸 지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은 나중에 그거로는 부족하고 해탈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인연까지도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해탈의 길로 가는 인연을 만나는 것도 선인이 있어야 만나지는 거죠. 우리가 선근공덕이라고 그래요. 선인이 있을 때 만나지는 것이지 악인이 너무 강하고 선인이 약하면은 그런 해탈의 법문 자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만나서 공부를 해서 성취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덕행, 복을 짓고 악업을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면서 사실은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나열 존자가 아시다시피 눈이 멀었죠. 수행하시다가 장님이 됐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바느질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승목을
그런 이제 바늘 귀에다가 실을 끼워야 되잖아요.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 좀 이게 그 실 좀 끼워 달라고 바늘에. 근데 누가 와서 이제 그 받아 들고 끼워 줍니다. 그 보니까 부처님이 있어요. 스카모니 부처님이 바늘을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아나일 존재가 놀래가지고, 아니 부처님께서 이미 승불하신 분께서 왜 이제 복을 더 지을 필요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도 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 부처님 자신을 위해서 복이 필요한 게 아니죠. 부처님께서도 한 중생이라도 더 제도하시기 위해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 힘, 그것도 위신력이 있어야지 제도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그 힘도 바로 그 복력, 복덕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중생이라도 더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이 복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시죠?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승부하고 나서조차도 우리는 이 복을 짓는 선일락과 악인곡과 원리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선사들 같은 경우는 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불사선, 불사악 뭐 그런 말도 하고, 뭐 선악을 초월하는 뭐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불교에는 불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우리가 진재, 속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차원의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차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본래 생사도 본래 없고 유무도 본래 없고 인과도 본래 없어요. 절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언어를 몸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을 가지고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상대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도 통하는 적용되는 진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절대계에서의 그 본질적인 차원의 진리하고 현상계에서의 진리는 말을 놓고 보면 다릅니다. 그래, 현상계에서는 철저하게 인과법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진리가 서로 말만 놓고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의, 이 우주법계의 아주 그 미묘한 현상이,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그 본질적인 차원의 진리를 그 현상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건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본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아버지, 당신은 아들 이렇게 정해놓고 설정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 이름을. 본래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차원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없어요. 그럼 현상계, 그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아버지, 그때 오늘 열애사 갔는데 아버지, 아들이 본래 없대요. 이제 우리 맘먹읍시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현상계에서는 뭡니까? 인과, 과보가 바로 따라옵니다. 과보가. 어떤 과보가 따라오죠? 뒤지게 막 끊어. 용돈이 끊어지는, 자금줄이 끊어지는 엄청난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과보가 바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본질계에서는 나와 너가 따로 없죠? 나와 너가 본래 없습니다. 본래 없는 게 맞죠. 본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현상계 나와 너가 없습니까? 나와 너가 없으니까 백화점 가서 내 거, 너 거 없으니까 백화점 물건 그냥 가져가면 되겠네요. 백화점 물건 아무거나 그냥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바로 과보가 따라오죠. 바로 쇠고랑 차게 되죠. 이 현상계는 철저하게 인과법에 의해서 돌아가고, 선악, 인과, 이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이 현상계예요. 그러니까 본질계의 진리하고 현상계 진리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본래 그런 것이 공하고 본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혜, 반야지혜로서 그 자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상계에서는 현상계대로 진리를 우리가 인과에 의한 진리를 철저하게 또 따르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그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게 이제 그 불교 공부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야, 본래 그런 거 뭐 깨달음도 없고 무슨 열반도 없고 이러면서 갑자기, 야, 그럼 이제 술이나 먹자 이러죠. 보통 이제 그러다 되면 막행막식으로 이제, 막행막식 하는 사람이 수행 잘하다가 그쪽 빠진 사람들이 100%다 그겁니다. 그 잘못 이해한 겁니다, 불교를. 이쪽 진리와 현상계 진리와 본질의 진리를 잘못 적용한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열애사 불자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혼동할 일이 없으시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또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현상계의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과의 원칙이라는 게 바로 거울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도 편안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괴로운 거 싫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줘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줘라. 꼭 내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마음속으로나마 항상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불자의 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보리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리심, 발보리심 개송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린 게 뭐죠? 선인 낙과 악인 곡과 그 원칙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일러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또 구체적으로도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사실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품 답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리심을 일으킨 우리 대승불자로서 일상생활 중에 어떻게 복을 짓고 어떻게 성불의 인연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신행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보살의 행원이란 말을 씁니다. 행원. 보살의 행원을 어떻게 지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먼저 여러 가지 보살의 행원도 여러 경전마다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보현 10대 행원 들어보셨죠? 보현 행원. 그거면은 충분합니다. 보현 행원품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중국, 한국, 일본 불교에서는요, 물론 모든 경전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동북아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경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 화엄하고 법한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화엄경의 전통이 강합니다. 화엄경을 가장 최종의 궁극의 가장 최고의 경전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이제 화엄경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또 하나 생기죠. 제 아는 교수님, 지금은 정년퇴임 하셨지만
그 화엄 전공하셨던 어떤 교수님이신데, 스님이십니다. 동국대 교수님이시는데, 한 번은, 야, 내가 화엄경을, 명색이 화엄 전공인데, 화엄경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한 번 내가 작정하고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기 시작하셨대요. 한문 원본으로 가지고 화엄경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한 번 읽는데 3년 걸리잖아요. 3년. 한 번 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전문 학자도, 전공하시는 분도 3년 걸리는데. 방대합니다. 화엄경은 정말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소중한 그 자산인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너무나 방대하고 어디서 뭘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화엄경의 실천,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엄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신행,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딱 요약해 놓은 그 품이 있다는 것이죠. 화엄경 안에, 화엄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실천법만 딱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보현행음품이에요. 보현행음품이 원래 화엄경 안에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 실천론만 그 요약해 놓은 게 바로 보현행음품이에요. 그래서 보현행원 품만 봐도 그거 한번 읽는데 뭐 몇 분 안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이 또 크게 이해하기가 되게 뭐 난해하고 그런 어려운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그리고 뭐 해설서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뭐 좀 오래된 것 중에 광덕 스님 뭐 해설서도 있고, 이렇게 공부하기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꼭 보시고요. 그래, 실천론은 그렇고, 그러면 화엄경 전체에 대해 내용이 뭐냐? 화엄경의 궁극적인 깨달음, 화엄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진리가 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화엄경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화엄경, 방대한 화엄경의 그 내용, 그 진리의 내용을 딱 또 요약해 놓은 또 스님이 계십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 의상 스님, 신라시대.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계가 화엄경 전체의 내용을, 그 진리를 딱 그 요약해 놓은 게 바로 법성계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고민 해결이죠. 화엄 공부는 해야겠는데, 도저히 이거는 그 엄두가 안 난다. 이제는 핑계 댈 게 없죠. 법성계 보면 되고, 법성계 뭐 한 5분만 하면 다 보잖아요. 5분. 그리고 이제 내가 실천법으로서는 보현행음품 보면 되는 거예요. 법성계하고 보현행음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보현행원의 내용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네요. 첫 번째가 뭐죠? 예불이죠. 예경재불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불이죠. 예불. 그 법요집에 있죠, 그죠? 있나요? 보현행품? 예, 그 법요집에도 있습니다. 예불은 거기 보면은 불가설 이런 말 나오고, 뭐 좀 약간 어려운 말 나오지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한 가지만 힌트 드리면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 테고, 거기다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내가 예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냐요? 중생계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본내가 다 하는 그날까지, 이 우주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거기서 말하는 그런 부처님, 저 다른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그 부처님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 어머니였던 모든 생명들이 다 뭡니까?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는 다 부처님들이에요. 사실은 바탕은 다 부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 모든 생명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거죠. 내 가족들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부처님으로 보고 이 부처님이 나의 이웃들에게, 가족 이웃들에게 예불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란 말이죠. 그러면은 확 와닿죠. 보이지 않는 부처님들한테 예경하라는 얘기보다도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이분들이 바로 부처님, 진짜 부처님들이니까 부처님으로 보고 이분들한테 예불을 하라는 얘기예요. 법화경에 보면은 그 상불경보살 들어보셨죠? 항상 다니면서 상불경보살은 다른 수행도 안 했대요. 그냥 그러니까 경전 독경하거나 참선하거나 그런 것도 안 했대요. 항상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은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곧 나중에 성불할 위대한 사람입니다. 난 당신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불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그 예불을 실제로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을 진짜 부처님처럼 보고 그 예불을 하는 거죠. 예의를 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상대방이 싫어하고 자기를 막 때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해도 그러면 도망가면서도 당신은 성불할 사람입니다 하고 그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좀 비슷하네. 김밥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김밥교 약간 비슷하긴 한데 다르죠. 실제로 이제 그 상대방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고 그렇게 예불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쉽진 않겠죠, 그죠? 쉽지 않으니까 그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태백산 근처에 어떤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식당이 잘 안 됐나 봐요. 거의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망하기 직전에 어떤 태백산 쪽에 어떤 큰 스님, 누구라고 본명을 안 밝혔더라고. 그냥 태백산 무슨 후기에 나와 있던데요. 태백산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태백산 그러면은 큰 스님 그러면은 아마 고우 큰 스님 아니실까 짐작은 하지만 어쨌든 큰 스님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좋다. 그러면은 기왕이자 망하게 생겼으니까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하루에 한 명이 오든지 두 명이 오든지 그 식당에 손님이 올 것 아니냐. 그렇죠? 그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을 무조건 부처님하고 똑같이 봐라. 그 손님 자체가 부처님이라고 봐라. 그리고 그 부처님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라. 그 손님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식당 주인은 너무나 절박하니까 절박하면 하잖아요.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 가서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한 명 오든 두 명 오든 계속 정말로 부처님 우리가 앞에 계시는 부처님 보듯이 그렇게 보고 예불을 하고 예불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정말 부처님처럼 대했대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한 명 두 명 오던 손님이 세 명 네 명 늘기 시작하고 다섯 명이 손님이 자꾸 늘더래요. 늘더니 오더니 어떤 손님은 이 식당의 음식의 문제점이 뭔지 지적도 해주고 이 식당의 조명이 뭐 어둡다는 것도 지적도 해주고 막 뭔가 자꾸 일러주더래. 와서 일러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시킨 대로 또 한번 해보고 해서
음식도 바꿔보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실천했대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봉화죠, 봉화. 봉화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종업원이 15명 되는 큰 식당으로 성장을 했다 그래요. 솔깃하죠?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빠르면 3, 7일, 늦어도 100일이라는 그 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일 정도 걸린 거죠.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인락과 악인곡과 그 원칙만 가지고 인과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실천하면요,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인과이기 때문에 결과는 반드시 10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실천한 겁니까? 예, 보현 10대 행운 중에서 첫 번째 예경, 일체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봐라, 보고 그 예불 해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만 실천한 겁니다. 10대 행운 다 한 것도 아니에요. 한 개만 갖고 열심히 실천했는데 100일 거의 100일 안 돼갖고 급성장하는 그 거짓말처럼 그런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케이스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아는 그 상담해준 그 사람들 중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다른 말 해준 게 아니고 방금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서 계속 업장 참여하고 계속 그 선인을 계속 지어라. 그겁니다. 뭐 특별한, 그 외에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과법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면요, 결과는 100%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묻고 자꾸 엉뚱한 걸 자꾸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자꾸 이런 데 꼬이고 풀리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예경이고, 두 번째가 뭐죠? 찬탄. 우리 보현행운의 두 번째가 찬탄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주위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찬탄하기가 쉽습니까? 험담하기가 쉽습니까? 험담하는 게 한 10배는 쉽죠. 재밌거든. 험담해야 재밌거든. 찬탄하는 건 재미없잖아. 여러 사람 모였을 때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험담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동창 모임 오랜만에 가도 서로 누구 험담하다가 화장실을 못 가죠. 내 화장실 간 동안 또 내 험담할까봐 절대 화장실 안 가죠. 우리 그 심리가, 왜냐면 그게 우리의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중생심. 그게 편하게 느껴지거든. 험담하는 게 편하게 느껴지거든. 근데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찬탄하면 그러기가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하더라도 또 찬탄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반면교사, 우리가 역행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끔찍한 살인마도 있지만 그런 살인마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건 악업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또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 반면교사로 또 삼으면 되거든요.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또 배우면 되는 거거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런 것을. 그래서 그 모든 일에는 우리가 반드시 찬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살인마한테도 찬탄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나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위의 모든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왜 찬탄할 일이, 칭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까 반컵 사이다 이야기했죠? 똑같은 거 보고도 반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우리가 이 사람을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라도, 부처님조차도 얼마나 비방을 많이 당했습니까? 살아계실 때. 왜 비방해서 뭐합니까? 그냥 구업만, 악업만 짓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칭찬하고 찬탄하고 그렇다고 지금 뭐 잘못된 것을 무조건 옹호하고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찬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불, 오늘은 그 두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불하고 칭찬, 예불하고 찬탄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열심히 실천하시면은 어떻게 된다? 빠르면은 3, 7일, 늦어도 100일 안에는 여러분들 인생의 운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까 말한 식당 주인처럼. 그래서 그런 이 세상에는 원리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분명히 아시고 처음도 끝도 선인 낙과 악인 곡과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늘 항상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회양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또 발버르신 개송하고 회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승물하십시오.